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까? 아버지 기일을 맞이하여 또 이렇게 우리 형제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감사합니다. 지난번 내가 한국에 아버님 돌아가시 전 11월 달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이 교회를 볼 때 참 그 일이 마음이 아프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방에서 낮잠을 주무셨는데 제가 그때 교복을 빨았습니다. 교복을 빨고 보니까 입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버님이 주무시니까 아버지 바지가 옷걸이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갖고 내가 그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아버님께서 주무시다 깨셔갖고 하신 말씀이야. 이놈아, 너 왜 내 바지를 입었네 하고. 그때 내가 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교복을 빨았는데 갈아입을 것이 있어야죠 하고 아버지한테 대항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 후에 제가 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돌아가시 전 그때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야, 내가 참 그 일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프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도 우리 형제들도 부모에 대한 원망스러운 그런 일이 많이 있겠죠. 사람이 죽기 전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내 인생을 열성적으로 삶을 살지 못했을까? 좀 모험을 하고 좀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열성적으로 해서 자녀들에게 유산도 남기고 유업도 남기고 좀 평이한 삶이 아니라 좀 뛰어난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왜 내 인생에서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행복은 선택입니다. 사람이 겉으로 행복을 선택한다고 말하면서 불행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빅터 프랭클리라고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인데 그분이 고백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의 자유의 의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하면 나치가 그 포로 수용에서 그렇게 막 구박하고 핍박하고 죽기 전까지 그런 가스실에서 나가는 걸 핍박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이런 자극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자극 가운데도 내가 반응할 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 미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참는 것, 그건 내 선택, 내 마음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이라는 믿는 믿음으로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좀 사랑하며 살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좀 더 참고 인내하고 좀 더 이런 생각을 좀 깊이 했으면 좋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인생의 특권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깨달은 것이 어린애 같다가 장성한 자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면 우리가 성숙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좀 더 허물을 덮고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살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좀 더 사랑하며 살지 않는 그런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다 도망가고 그렇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해요. 끝까지. 네 번째는 왜 모든 것에 좀 더 감사하며 살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은 감사하면 내 마음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풍성하게 됩니다. 인생을 보는 시각이 좀 더 깊어집니다. 정강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하는 책에 보면 중요한 깨달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보니까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다.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이 평이하고 평범한 이 하루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삶의 끝에서 이 네 가지 후회, 이 후회를 하지 않는 삶이 된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인생은 좀 더 아름답고 고귀한 삶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금 아버님이 천국에 계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생한 우리 자녀들을 두고 생각해 볼 때,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치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영원한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영생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생. 근데 이 내용이 영생이고 이 성경은 또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진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진리를 알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죠. 그는 랍비입니다. 산에도 있는 회원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 사건들 보고 듣고 할 때, 자,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왔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는 이 기적과 이적 이것은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영적인 눈이 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 하면 아니 내가 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영생에 대한 눈이 열립니다. 그 다음 거듭나야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 외에는 하늘나라 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석가나 어느 누구도 영생의 죽음 후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과 함께 혈육에 속한 것은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 그걸 멸하고, 두 번째는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종론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우린 잘 아는 말씀이죠. 난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이 소망을 갖고 큰 안위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요. 이 두 가지 변치하지 않는 사실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맹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제단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맹세코 너를 볼 약속하시고, 그 다음 맹세코, 아무것도 어떻게 약속할 그 대상이 없으니까 나를 두고 내가 명하노니, 나를 두고 하노니 내가 약속하고, 두 번째 맹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 같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님께서 천국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이 뭔가 하면, 사랑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진리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 염려할 것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확실한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조에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목숨이란 말로 아니고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내 형상대로 만드셨고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가 거듭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이 온전한 같이 우리가 온전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같이 하나님이 거룩한 같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속에서 물이 솟는 같이 내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갖고 생명으로 능력으로 성화되어서 우리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진리를 알면 삶이 변합니다. 인격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내 방향이 다릅니다. 땅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 저 멀리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하고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이 가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얽매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 삶이 혼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네 가지가 있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산업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함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 네 가지입니다. 교훈, 우리가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책망,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책망하시죠. 그 다음 바르게 함, 다시 원위치로 잘못되었으면 원위치로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우리의 삶을 영생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요 17절 말씀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우리가 온전케 인격과 모든 것이 성숙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됨이라고 말씀하고 선한 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팬데믹 코비드 때문에 가정과 또 사회와 이 모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게 한다고 말씀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에 한 성경 구절 한두 개씩 계속 외우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항상 인용하고 있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기근도 들고 시련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롯이 포로를 끌려갔고 아브라함이 316명인가 그 숫자를 데려가서 구출해 왔습니다. 지금 연합군이 언제 자기를 침입할지 알지 못하는 불안하고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우리 형제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또 권면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장애인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상급, 리워드 공급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기도 가운데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너희로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나로 우리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걸 창조하기 전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모든 것,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로 보게 하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된 모습을 볼 때 세상의 연유, 근심 모든 것 다 잊어버립니다. 왜? 영광 가운데 참 평강과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예수님은 목자가 되셔서 영원한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행복과 낙원이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버님의 길을 통하여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오늘도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 하루의 평범한 하루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들 사랑합니다. 자녀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이 길을 통해서 우리 형제 모든 가정들이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랑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죽음의 문제, 삶이 어떻게 해가지고 모든 문제,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깊이 그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진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진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과 모든 것,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한 같이, 내게 배우러 한 것 같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워 하나님 위로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모든 가정들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주께서 아시오니 염려와 금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평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얻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